제가 무지개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마주한 지 대략 100일쯤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수습 기간은 끝났다. 다행히 나가라 소리 아직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정식 채용이 된 것 같긴 한데, 부교육자가 많고 또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10편 정도 설교를 하죠. 네, 꾸역꾸역 들으신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설교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난 3달 동안은 이제 본문을 고민하면서 적용을 좀 했었는데, 이제 장기 설교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복음서, 제가 마가복음서를 차례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수요일 날은 마태복음을 이미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시편 말씀을 차례대로 강의하려고 해요. 그래야 목회자가 듬성듬성 기분에 따라 준비하지 않고, 또 새벽에는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 자료에 의해서 6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새벽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본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마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마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주제 설교도 잘합니다. 네, 이미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저는 늘 고민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교회를 갈 때마다 놀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교인들이 교회를 잘 알아요. 목회자도 잘 알고 교회 생활도 잘 아는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라면 한 2-3시간 떠들어 주세요. 제가 붙잡고 무지개교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한 3-4시간씩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또 제가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그럼 아마 류 목사님 얘기 아마 여러 시간 해주실걸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5분 얘기하시고 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을 정말 모르면 그냥 민증 까고 끝. 예수님 주민등록증 보여주고는 끝. 그래서 이제 주일 오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어갈 터인데, 오늘은 이제 1장 1절 한 절만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본래 1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의 큰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시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15절 가시면 어떻게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끝나요. 이게 하나의 큰 문단인데, 오늘은 1장 1절 한 절만을 좀 여러분들하고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성경 암송 너무 길면 외우기 어렵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래 우리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헬라어 성경의 원어는 처음에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시작, 그런 단어예요.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는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70인 성경을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태초에를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번역했어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아르케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은 새 창조라는 뜻이에요. 저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In the beginning, 시초에, 처음에, 시작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다시 한번 그 태초에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의 삶을 좀 살펴봤잖아요. 네, 조금 도망치는 겁이 많았던 청년이었고 존경받는 두 사도가 갈라질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고 그랬던 마가가 여러분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에게 욕이 난 사람, 그것도 정말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마가가 책을 써야 한다면 이런 책을 쓰는 게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위대한 이인자로 살아가는 방법, 네, 아니면 실패의 자리에서 존중의 자리로 나아가는 방법, 이런 자기 개발서를 쓰면 사람들이 마가의 책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야, 마가의 경력을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바나바, 베드로, 바울이랑 동역하면 이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누추한 부끄러운 삶에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근데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자기 개발과 자기 훈련에 있지 않아요. 진화에 있지도 않고 개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수양을 하거나 얼마나 더 성숙하냐의 문제는 1차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단순히 더 진화되고 개선되고 훈련되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시 지어져야 할 사람들이에요. 마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개선되었다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빚으셨는지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새롭게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보면 그분의 독특한 여정이 나와요. 백범께서 어떻게 하면 이 쇠퇴해가는 국군, 조선이라는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아주 고민이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그분이 처음에는 과거를 준비했어요. 되게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래서 과거를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이미 합격자가 내정돼 있는 입시 비리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봐야 과거에 시험장에 들어가도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때려쳐요. 그리고 처음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동학운동을 합니다. 그러시다가 여러분, 동학운동이 진압된 다음에 백범이 스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 시험 볼 때 열심히 백범일지는 하셨는데 안 읽어보셨죠? 네. 그러다가 백범이 만난 게 뭐냐면 기독교를 만났습니다. 네. 그 백범일지 보면 하나님께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우리를 수양하고 우리를 새롭게 개선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인격을 얻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가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주한다는 것, 그거는
새 창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조금 괜찮아진 정도가 아니라 새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다는 건 은혜를 모를 때와 은혜를 아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정말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자기 개발서가 아니라 복음서라는 독특한 문학 장르를 개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란 이 복음서는 소설이나 어떤 전기의 형식이 아니죠. 아주 독특한 문학 장르예요. 그게 복음서라는 아주 차별화된 문학이에요. 문학으로 따지면.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소설이나 아니면 무슨 다큐멘터리나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복음서라는 독특한 문학의 장르를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는 유일하게 세상에 4권밖에 없어요. 소설은 수천 수만 권이 있고 전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복음서는 딱 4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좋은 소식이라고 가르쳐줘요. 복음이란 단어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인데 영어 성경에서는 굿뉴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본래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로마의 황제들이 쓰기를 좋아했었어요.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 통치하에 탄생하셨잖아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이 황제가 된 것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된 것을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으로 자꾸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소식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사실이 좋은 소식이지,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좋은 소식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이 단어의 개념을 구약에서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 좋은 소식이 뭔가?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좋은 소식, 아니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2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왜 좋은 소식인지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며 죄의 저울을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오신다고요? 평화를 가지고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셔야 된다. 화평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된다. 우리랑 싸우러 오시면 여러분,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선포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랑 화목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매여 있는 굴레, 때로는 죄와 중독과 환경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같은 우리를 묶고 있는 굴레에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구원을 선포하신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좋은 소식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2장은 유앙겔리온, 복음,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화목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사야 52장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은 소식이 지금 시작됐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르케.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마가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라는 말은 순수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약간 더 현대적인 표현이 여러분이 아시는 여호수아이기도 하고 또 호세아이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 5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이루거나 우리가 빼앗아서 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서 받아들이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식 이름이고요. 본래 그 이름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와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한 거죠.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원자시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인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야, 네 아버지 누구시냐? 네, 저희 아버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 너 아빠랑 똑같이 생겼구나.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 뭐 한학자 씨가 그 표현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소개할 때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긴 했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아들 하나를 기다리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로부터 순종하는 아들 하나를 기다리시는데 다 실패하는 거예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유일한 독특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야기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유일한 순종의 아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한 분, 바로 독특한 한 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할 때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어떤 메시아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가 올 수 있다면 그들은 거짓 메시아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복음으로 붙드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안진뱅이를 발견하죠.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들은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분, 그분의 이름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은도 있고 금도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새롭게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금을 얻었을 때 좋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진급을 했을 때 좋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곳에 취업됐을 때 좋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조건에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빌미로 얻은 금과 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붙잡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저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서 정말 권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삼권 분립을 얘기하고 과연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결국 권위의 문제잖아요. 누가 누구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를 제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들이 누구의 권세 하에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럴 때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외칩니다.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기쁜 소식의 시작, 새 창조라는 이 한 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권위로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소식인가? 오랫동안 성도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트렌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1846년에 이런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의 특권과 그 힘의 비밀은 그 신앙이 소유한 모든 것과 제공하는 모든 것이 한 인격 안에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종교가 약함을 드러낼 때도 기독교가 여전히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다. 중심 없는 원이 아니라 한 중심을 가진 구원의 원이다. 기독교는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한 구원자를 갖고 있다. 단순한 속량의 교리가 아니라 속량을 이루시는 인격을 가리킨다. 규칙과 조항에 자신을 억지로 종속시키는 것과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가슴에 자신을 내던지는 것, 추상적인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과 살아계신 한 인격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 사이에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곧
우주 전체의 중심은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 곧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중심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여러분, 마가는 자신의 인생의 전환을 자랑하거나 인생의 처세술을 가리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이 천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질문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 천지 창조 기초 놓을 때 네가 있었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옆에서 지켜봤냐?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일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모여 있으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더 이상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어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해하는 건 좋은 이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고 있는데 20대 초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면 뭔가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훌륭한 교인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사람들을 놓고 손가락질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훌륭한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다른 결과였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병든 사람 한 사람을 고칠 수 없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타락한 사람을 선도할 수도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술을 끊게 할 수도 없고요, 아내를 때리는 고약한 남편의 버릇도 고칠 수 없고, 청년들과 청소년 안에 있는 불안감이나 갈등을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난폭한 사람들을 통제할 수도 없고, 왜? 라고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대답도 할 수 없으며, 어린 청소년들과 10대 아이들을 집중시키며 감동적인 설교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가 진행될 때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상점 관리에 들어갑니다. 뭘 팔까? 어떻게 수익을 누릴까? 어떻게 관리할까? 매점 관리, 상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이 헬라어로는 7단어인데요, 이 7단어로 모든 결론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사야 52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정말 기쁜 소식이 시작되었다. 그 복음은 예수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단순한 의인과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 이 한 줄에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한 줄을 통과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질 겁니다. 근데 이 한 줄을 건너뛰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착각하는 사이에
겨우 인생 관리, 수입 지출 관리, 매점 관리, 그거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보게 될 테니까요. 기독교 인물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꽤 훌륭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은 이미 현대에 고전이 되었는데 이분이 2020년도에 별세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2015년도 이제 나이가 89세쯤 되었을 때 그분이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으로 눈을 실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 J.I. 패커, 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냐면 평생 3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신데, 근데 이분이 이 나이가 드셔서 이제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그때 기자가 이 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 평생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분이 여러분 시력을 잃는다는 건 어떨까? 저 최근에 이제 돋보기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하물며 눈이 안 보이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실명은 본부로부터 내려온 분명한 지시입니다. 저는 실명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언제나 선을 베푸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충분히 체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 뭔가 선하신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실망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제 제임스 패커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없습니까? 그때 마지막 답변입니다. 다음과 같은 4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노 사도 자신의 실명조차 하늘의 본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시는 귀한 분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가 뭔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견해와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오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짧은 구절 한 구절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나 선포된 순서는 그래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여기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인격 예수 안에.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도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화평과 자유와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통치가 있습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가를 돌아보시면서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불신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복음을 마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고작 우리의 인생을 조금 개선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나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화목과 구원과 다스리심에 맡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져가는 온전한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